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생명나무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해주셨던 나무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완전히 접근이 금지된 그 나무예요. 범죄한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못 가도록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최초의 인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자격을 상실했지만 오늘 말씀은 의인의 삶을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자신이 뿌린 것만큼의 열매를 거두고 삽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으로 심은 자는 육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속이고 빼앗아서 심은 것보다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남의 것을 쟁취하고 가로채려고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사는 인생에게 정직하게 차근차근 쌓아가는 삶은 답답할 뿐이죠. 덜 심고 더 많이 거두고 싶어하고 심지어 심지도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합니다. 또한 콩을 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귀한 것이 나기를 바랄 때도 있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정직하고 차근차근 심어나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이런 인생들에 대해 하나님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어요. 열매는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삶의 결과물입니다. 말, 행동, 성품, 관계들이죠.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라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자산이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인생에 관련된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관계에 관련된 것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에 대한 것들, 신뢰 문제들. 얻는다라는 것은 끌어안다, 이끌어서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뭔가를 가져서 주머니를 채운다라는 의미보다 품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살리고 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의로운 열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복으로, 칭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열매를 맺고 반대로 악인의 열매는 징계로 반드시 그것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라고 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더 큰 심판이 따른다라는 강한 경고입니다. 이 악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때로는 성경책을 보고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정말 많은 세상을 살고 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모른 채로 나는 생명나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에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향력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결과로 우리들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려면 오늘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가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 순간의 생각, 순간에 맺은 열매가 우리의 결과로 그대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은 오지 않는 것 같고 내 선한 것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고 내 악한 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바울을 세우고 교회를 살렸습니다. 그의 열매는 사람을 얻는 열매였어요. 생명나무의 사람과도 같았죠. 생명나무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나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무조건 좋은 것을 맺는 사람, 좋은 것을 맺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마음과 감정으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나 자신에게도 속임으로 인해서 내가 옳구나, 내가 바르구나, 내가 생명나무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라면 주변에 생명나무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지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악이 존재한다면 생명나무에도 갈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이 생명나무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짓 속에서 또 다른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삶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꺾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반드시 너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인생의 가치는 결국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뿌듯해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며 무엇이 생명을 흐르게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 늘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나무도 거저 자라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선 많은 바람과 비와 더움과 추위와 또 뿌리가 흔들리는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아름다운 관계를, 아름다운 열매를, 또 아름다운 언어를, 아름다운 행동을, 아름다운 성품을 남길 수 있기를,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또 그들을 제공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살리는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뿌리가 거짓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삶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해칠지라도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제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며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드리며 관계 속에서
사람을 세우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많은 비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피해가 없게 하시고 또 고난 당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오가는 모든 일 가운데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눈동자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생명나무에 가까워지는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